우리는 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작은 치우침이 또 우리의 작은 편견이 때로는 인생의 큰 길을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경건의 조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만 잘못 내딛어도 길 전체가 잘못 갈 수 있음을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또 지난 한 주간 또 수많은 정보 속에 끝없는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이념은 너무나 이 시대를 바라보면 이념은 너무나 극단적으로 좌와 우로 치열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 이념만 기울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이 위아래로 너무나 극단적으로 변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금의 세상, 자금의 내 믿음을 보면 좌우로 너무나 치우쳐져 있고 또 위아래로 너무나 치우쳐져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가끔씩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목소리는 우리를 더 혼란하게 합니다. 유튜브와 SNS, 이 알고리즘은 나와 비슷한 생각만 계속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버린 생각, 치우침과 편견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와 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지금 나는 보고 있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혼란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이 이미 믿고 있는 그 관점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고 나에게 맞는 것을 받아들이는, 여기에 열려져 있는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 확증 편향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보아도 몇 초 안에 그를 판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을 겉으로만 보고 쉽게 빨리 결론을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시대, 이렇게 살아도 삶이 짧아라고 합리화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게 바로 치우침이고 그게 바로 편견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행 생활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불평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너무 냉담함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너무 율법주의에, 원칙주의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항상 판단하는 자리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항상 사람이 중심적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항상 감정에 너무 치우쳐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이성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무언가 한쪽으로 너무 기울어진 이 시대를 지금 내 신앙의 주소가 그렇지 않는가라는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그런 고민 끝에 그런 수많은 말을 했지만 그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균형을 잡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중심에서 벗어나 치우치면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난 치우침은 우리 인생을, 이 시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을 잡는 존재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디트리트 본헤퍼 목사님은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을 한 방향으로 쏠리는 극단이 아니라 중심을 지키는 질서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우리를 극단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의 중심으로 질서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말에 대해서 이렇게 거듭 이야기합니다. 미덕은 극단 사이에 있는 중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덕이 무엇인가, 덕스러움이 무엇인가라는 고민 끝에 극단 사이에서, 극과 극 사이에서 중용을 잡는 것이 참 미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나친 열정, 지나친 소극정도 미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참지혜는 중심을 잡는 데에서 시작된다 이야기합니다. 현대 작가 제임스 클리어라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쓴 사람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책에서 균형 잡힌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는 기울어진 습관은 잠시 강력할 수 있으나 균형 잡힌 습관의 결과는 더 오랫동안 더 강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어떤 결과는 순간은 짜릿하고 순간은 달고 순간은 강력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지만 균형이 잡힌 상태에서 결단과 선택은 그 습관은 오랫동안 영원히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대를 통찰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균형을 강조합니다. 치우치지 않는 치우침의 위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치우침을 강조합니다. 한 연구가에 따르면 인생의 중요한 선택에서요,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편향적으로 선택했을 경우에 내린 결정은 시간이 흐르면 대부분 60에서 70%는 후회한다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이고 치우쳐서 선택했을 경우에는 얼마 가지 않아서 대부분 열의 7은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쪽 눈을 감으면 반쪽만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두 눈을 열고 진심을 향하여 보면 그 사람의 마음까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쪽 눈을 보면요, 편향적으로, 여러분 또 편익견으로 온전히 보지 못하지만 두 눈을 가지고 진심을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눈의 능력입니다. 편견,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큰 걸림돌, 또 이 나라 이 민족의 큰 걸림돌, 또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생각하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하며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제2대 리더자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그를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세우시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명령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라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 세 가지 복을 반드시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복을 줄 건데 이 복을 받으려면 이 조건을, 하나님께서 중요한 조건을 붙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7절 말씀을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합니까? 첫 번째, 여러분 5절을 보면, 죄송합니다, 우리 5절 또 한번 다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느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5절 한 절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 복을 반드시 주겠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보면요, 5절 앞부분에 보면요,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요즘 시대, 오늘 시대에 말씀하면요, 막힘없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 일터에 여러분 자녀들 인생 앞에 막힘이 없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막힘이 없는 복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앞으로 가야 될 인생은 여러분 시온의 대로가 절대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앞으로 이 광야를 지나가지고 그 여리고의 강력한 성을, 가나안의 성들을, 그 주민들을 쫓아내야 되고 거기까지 정착할 때 여러분 그 수십만의 백성을 이끌고 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100명만 이끌어도 힘든데 그 수십만 명을 이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또 그 길 가운데 질병이라는 막힘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막힘이 있을 것입니다. 갈등이라는 막힘이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인간관계 또 여러 가지 그 모든 것이 여호수아의 앞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리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를 대적할 자가 없고 너의 앞길을 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막힘이 없을 것이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의 주소를 보면 나는 왜 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지금 막혀 있을까? 왜 나는 물질의 문제 때문에 막혀 있을까? 내 인생에 어떤 직업이 없어서 내 인생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왜 지금 나는 막혀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 그런 기도 여러분 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속히 그 막힘을 반드시 뚫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 우리를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도 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금도 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를 세우시고 파송하면서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줄에 보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미니 라고 말씀합니다. 너와 함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무게는 엄청나게 무겁는 것입니다.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자만이 왕이 될 수 있다는 말하는 것처럼 그 왕관의 지도자의 무게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이하를 보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적고 더 좁고 낫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프리카 속담을 보면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멀리 갈 수 없고 함께 가면 빨리 못 가지만 멀리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혼자보단 두 사람, 세 사람, 세 사람보다 함께의 힘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39장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노예가 여러분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옥에서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버림받은 고아가 여러분 한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아도 버림받고 병든 자도 잃어버린 자도 강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강을 내고 꽃을 피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런 들판에서요, 막내로 별 존재 드러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시기와 미움과 질투 때문에 늘 하루하루 목숨을 잃을까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마침내 다윗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는 은혜가 임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파송하면서 하나님이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5절 세 번째 줄에 보면요,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죄송하지만 저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버리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내가 떠나지도 않지만 막힘이 없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를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쓸모없으면 버립니다. 세상은 다 이용했으면 버립니다. 나에게 도움되지 않으면 멀리하고 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의 인심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떠나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때론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 때론 실수할 수 있어. 너 때론 잘못 선택할 수 있어. 때론 너 부족할 수 있어. 때론 너가 또 이런저런 또 사고를 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가 내 옆에 조금 부족하고 누군가가 실수할 때 우리 전남북의 성도님들은 쉽게 그 사람을 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버리지 않는데요. 요한복음 6장 37절을 보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든 실패했던 어떤 사람이든 간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그를 쫓아내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그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하나님 여러분을 막힘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조건을 붙였어요. 조건을. 7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무엇입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형통케 되는 은혜와 복을 주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어떤 분에게 이미 그 축복을 왔어요. 이미 그 은혜가 왔어요. 이미 그 기적이 왔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 감정에 너무 치우쳐져 있거나 내가 어떤 생각에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군가 삶은 외줄타기라고 합니다. 한쪽으로 기울이면 추락해버린 것입니다. 중심을 잡으면 끝까지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후에서는요, 스트레스 번아웃의 60%는 왜 일어나느냐? 바로 불균형 때문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가정에서의 갈등도 70%가 불균형 때문에, 치우침 때문에 일어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우리가 또 파송을 받아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에, 가정에, 일터에 수많은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균형을 잃은 순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 줄로 정리하며 마칩니다. 찰스 스윈돌이라는 사람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성공은, 축복은 균형의 결과다. 균형의 결과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로나 우로나 위로 아래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잘 잡아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리라, 이 말씀의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갑절로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 자리에, 기도 자리에, 축복의 출발점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감정이 위아래로 치우쳐졌었고 우리의 생각이 복음의 중심을, 말씀의 기준을 잡지 않고 좌우로 치우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희망이 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부족함도 많았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시고 그 앞서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여호수아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여호수아가 끝까지 인도한 것처럼 우리도 이번 한 주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축복은 균형의 결과이고 균형을 잃는 순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중심 균형을 잡으며 한 주간 승리하고 다시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